할렐루야. 예,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년 첫 예배 드리는 중인데 우리도 한번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가 있지요.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말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의 이름이 삭스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삭스업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양말을 신을 때 양말을 신고 끌어올리지요. 그 양말을 끌어올리는 것을 삭스업이라고 한답니다. 한 번은 이영표 선수가 축구 경기를 관람을 하고 있는데,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하기 전에 양말을 끌어올리더랍니다. 그런데 양말을 끌어올리는 게 그냥 양말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 굉장한 결심을 하는 듯한 모습과 인상을 좀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운동회 때 1등 도장을 받기 위해서 운동화 끈을 질끈 묶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마음으로 결단을 하지요. 이번엔 꼭 1등 해야지 하는 무언가 결심을 하는 것처럼 그 양말을 걷어 올리는 선수가 무언가 결심을 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회사 이름을 삭스업이라고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바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양말을 신을 때마다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말을 신을 때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양말을 신을 때마다 그래 할 수 있어 하고 열정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래 괜찮아 스스로 다짐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는 그런 무언가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는 자기가 만든 양말을 신는 게 그냥 양말을 신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언가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는 하나님 앞에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와 염려하고 근심하는 중에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전에 혹시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배를 경험하는 중에, 예배 중에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총의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하시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심판과 출산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로 심판을 내리셨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에 교만의 탑을 쌓아 올라갈 때 온 백성들 가운데서 언어를 혼잡케 하는 언어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온 인류가 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비춰줄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온 인류 가운데 심판하시기 위한 것, 멸망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 가운데 축복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들이 얼마나 큰 구원을 경험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좋은 길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지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 본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언가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순간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한 세 가지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한 세 가지 정도의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지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동안 그가 신뢰했었던 그의 친척과 아비집,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던 것과 그가 의존하던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어느 특정한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까지 의지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분리돼서 나아가야 됐기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한 예로 우리의 자녀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육체적인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독립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까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독립을 하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늘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잘 살고 있나? 뭐 살필 것은 없나? 언제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를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하지 못하다 보니 혹시라도 부모님한테 무언가 더 얻을 수 있는 건 없을까? 부모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부모님이 가만히 계실까? 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정신적인 도움, 그러니까 무언가 물질적인 도움을 얻기 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속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게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에 독립을 하고 완전히 분리를 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분리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기가 의지하고 의존하던 그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의지하고 고향 땅을 의지하고 친척들을 의지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떠나 분리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지요.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두 번 거짓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지요.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편법을 써서 첩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편법으로 무언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늘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자신, 그리고 인간적인 편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었던 그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그는 은혜의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은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이기는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순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은혜를 토대로 앞으로 찾아오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토대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혹시라도 시험을 이겨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여서 시험을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전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토대로 시험을 이기는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지요. 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자녀는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아들인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후반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시험을 이기는 순간을 경험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본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셔서 심판이 아닌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시간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과 이후에 수천 년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과 만약에 같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똑같은 순간을 경험하기를 초대 교인들에게도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세 가지 순간을 동일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경험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인들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똑같은 세 가지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초반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모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인 솔로몬 행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많이 모였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소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과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최영기 장로님,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의 결단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의지로는 아마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들을 경험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후반부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칼오이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한 가정을 정해서 그 가정에서만 모이고 떡을 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기쁨으로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쁨으로 떡을 뗐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나누었기에 기쁨으로 떡을 뗄 수 있었던 겁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할 것 같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들은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나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간 걸 본 겁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치유받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두 눈으로 본 겁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과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면서 떡을 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모일 때마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었던 남편, 핍박받은 아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남편이 예수님 믿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 믿기를 소원하고, 자녀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했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자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함께 기도했기에 그렇지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 그의 직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싸 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지요. 마치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떡을 뗐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으로 눈물로 떡을 떼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은혜로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는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초반부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요. 왜 칭송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44절과 45절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교인들이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은 이유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눔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나눔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준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보다도 누구를 신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 신뢰한 것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순간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욕심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욕심이었지요. 욕심. 여러분, 욕심을 이기는, 그 욕심에 대한 시험을 이기는 순간을 경험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힘든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매 순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만 시험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대한 시험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 자꾸만 사망을 향해, 멸망을 향해 우리의 마음에 그늘이 자꾸만 생기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소유하고 싶었던 그 욕심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보다도 하나님께 더 믿음을 두었기에 시험을 이겼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함을 받는,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욕심을 이기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세 가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본심인 구원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를 통해서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시험을 이기는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인 은혜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초대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은 세 가지 순간을 경험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욕심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본심인 구원의 복락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 가지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순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심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2021년도 사역 목표는 인도하심, 목적이 있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을 두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세 가지 순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순간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본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한 해 인도하신 목적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바라기는 인도하심, 목적이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우리 대구 서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 한 해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을 경험하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을 경험하겠습니다. 시험을 반드시 이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 올 한 해 2021년 인도하심, 목적이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셔서, 그리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총과 은혜들과 복락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교회가 되는 우리 대구 서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